아버지 명령을 따라 생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340번 그리스도의 재림. 예, 오늘부터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0번 그리스도의 재림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약 성서의 260장에 걸쳐서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럼 구약에서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시적인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아버지의 영광은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재판장 역할을, 판사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주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인자. 요한복음 3장 31절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서 있는 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외롭죠. 나그네. 자,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다. 아버지 영광. 이게 뭐예요? 아버지 영광.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시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다. 오시지만은 왕으로서 능력이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두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십자가에 강도가 달려있죠. 그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도 너 그렇게 달리지 말고 너부터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네가 메시아라면은 너도 자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한 강도가 돼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행하신 일이 좀 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아주 의로우신 옳은 일만 하시는 분. 십자가 달리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에게 그렇게 비방을 하느냐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42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강도는 뭡니까? 그 짤막한 수. 이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로 그렇게 흉한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는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예수님은 저 사람, 나를 받아들여구나. 예? 나를 영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예수 믿는 순간에, 예, 그분은 지금 마지막 운명 시간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 며칠 있다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낙원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은 어떻게 돼? 낙원에 가시는 그 영은 낙원에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너도, 이 강도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그래 착각을 해요. 십자가의 강도는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렇게 하면 된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경에 전 이건 열매가 돼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지만 우리 육신이 지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구원만 결국 우리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순간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랬잖아요. 곡식을 뿌렸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곡식을 뿌렸더니 그가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 등지고 있는 거예요. 예, 믿는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만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뭐라 씁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마귀는 그 나이에 뭡니까? 마귀 결국 마귀의 말을 전해가지고 결국 실족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냥 가라지를 뽑을까요? 곡식을 뿌리더니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를 뿌릴까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술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주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곡식을 뿌렸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그냥 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서 뭐랬어요?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근데 단으로 묶어서 어디에? 불못에 던지나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세밀히 봐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십자가 강도는 그걸 잃어버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고백하면서 바로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예, 그렇게 마지막 순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제 고백했으니까, 난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착각들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보면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방하는 사람은 그냥 불못에 들어가요. 천국에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지막 한 강도는 뭐랬어요? 그분은 옳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를,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옳지 못한 게 전부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지옥에 갈 분이 아니라는 걸 그 강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당신 나라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낙원에 그래.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수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바로 고백하는 바로 그때는 바로 승천하니까요. 바로 이제 영이 결국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그 낙원이 뭐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
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낙원에 간 거죠. 자, 그러고 뭐랬습니까? 예,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또, 10편 148편의 4절에 보면, 하늘들이야 하늘이다. 결국,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그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다. 하늘들이야 하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국 이 생명이 붙어있는 자는 또는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여 먹을 것이 생기는, 결국 죄의 값은 뭡니까? 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좀 읽은 열매도 마찬가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깨어서 역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그랬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예, 그리고 영은 어디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지금 한 죄인에 그랬잖아요. 한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임종할 때.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임종할 때 다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까지 평소에서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중요해요? 마지막 운명 순간에. 우리가 급하면은 물에 떠내려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그 시대는 거의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랬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죽던 관계가 없어요. 결국 이 땅에서 지금 화장터에 들어가서 결국 흙을 들어가지만, 그러나 영은 운명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낙원을 갑니다. 자, 그래서 썩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 뭐예요? 우리 영은 아버지 나라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떤 죄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변함,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받으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면 뭡니까? 부활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얻은 축복이고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갈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서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오래 믿어서 직분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인데 그 옳은 고백, 그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냥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라. 그런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보실 때. 두 번째, 천사들과 함께 오래요. 그렇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다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재림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거두어내고, 예, 천사들 통해서 작업합니다. 추수하는 거죠. 천사들 통해서.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거리대로, 예, 가라지는 해서 전부 지옥에 집어넣고, 또 믿는 사람들, 또 천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전부 국간, 천국 국간에 낙원에 보내는 이런 역사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지, 천사들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요. 예,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실족시키는 거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두어서 어디로 보내요? 전부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지, 그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하늘 이 끝 저까지,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에 그들이, 예, 사방에서 모리라.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병력하사 이제 모든 것을 지켜요. 천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들을, 예, 주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권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하는 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네, 지금, 예,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어.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아,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사도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감옥 속에 천사가 들어간 겁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예,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천사가 들어가니까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참 배짱이 좋아요. 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고보도 죽였고 이제 날이 새면 저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옆구리를 쳐 천사가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 근데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천사 앞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 경비들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라.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쇠사슬이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예, 무기절이 지나면, 예, 무기절하면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근데 밖에는 어때요? 군인들 4씩 4패. 몇 명이야? 446.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서 감옥 속에다 가둬놓고 4패, 4씩. 그러면서 446,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양쪽에, 예, 군인들이 있어서 쇠사슬로 양쪽을 묶어놨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럼 몇 명이요? 16명에다 18명. 18명이 지금 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쇠사슬이 쫙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그냥 다 밖에도 여기도 그냥 다 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 그럼 천사의 정체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들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9절 10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지은 자를 나의 거처로 삼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지은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그 집에도 그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간에 하나님 그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랬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 재앙이 미치지 못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거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키시는 방법이고요. 언제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갈 때, 그 행차할 때 같은 360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 팔을 뻗치고 한눈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는 각도가 있습니다. 360도를 방어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그렇게 오해하듯 우리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결국 하나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화가 우리 장막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지존자를 거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천군 천사를 죽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재림 때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위와 행실을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마음이라 누가 알겠느냐. 만물보다 거짓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르시고 그 동기까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는 것까지도 속속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런 생각까지 했는 것까지도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행실대로 하는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행실은 뭐예요? 이미 해놓은 결과잖아요. 그걸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행위와 행실대로 우리가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 썩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영생으로 갚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변치 않는 썩지 않는 그걸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생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지만 그러나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당을 지어 뭐예요? 못된 짓 하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이단들 다 뭔가 잘못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피조물인데 거기다 생명이 있다고 믿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진노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건 환난과 곤고가 그 영에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변호사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왕 앞에 갔을 때는 뭐 했어요? 누가 가서 변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스스로 자백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선악을 열매 따먹지만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할 자격이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땅에 왔는 사람 모든 사람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지 않아. 야, 죽으면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지. 지옥이라는 게 있냐?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 한 번 죽지만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서 지옥에 넣고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두 번째 이유죠. 심판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겉으로만 안 봐요. 그래요. 겉에 아무리 잘 입고 반듯하게 하고 잘난 채도 겉으로 안 보죠.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북한에서도 본 사람들 이렇게 쓰니까요. 예,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한대요. 그래 보지 않을 때는 이제 공산주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 속이는 해서 아유 그 사람들 쓰면 안 되겠다고 어떤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볼 때는 그냥 안 하는.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길들여요. 그냥 나와서 그냥 하면은 뭐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 쓰면 안 되겠더라고. 자, 우리가 그래서 예보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요?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영원히 편치 않은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나그네로 있고 거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옛날 믿음의 선지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는 사람들 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했어요. 여기는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맺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현실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뭐야?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서 하나님께 결국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결국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쁘게 믿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사람 행위를 심판한 그분을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실 그분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보좌 같이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무조건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시고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가를 보고서 판단하실 재판 받으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간을 가지고 언젠가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 말씀을 낸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